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기도의 씨앗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만드시고 소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잘 알려진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을 먹이고 치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목자로서 살아가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참으로 위대한 소명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양을 인도할 소명을 받은 베드로가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들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추후 베드로의 최후를 암시하는 말씀이란 것을.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다소 당황을 한 것처럼 같이 있던 다른 제자를 가리키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답하시죠. 그것은 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보다 나의 삶이 초라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느끼는 억울함과 괴로움보다 때로는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그리고 또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을 허락하지는 않으시지? 라며 믿음의 씨름을 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키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소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또한 나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위대한 소명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과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 우리는 눈을 들고 우리 주위를 둘러싼 귀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리는 하나님의 소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들을 먹이고 나에게로 이끌어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듣고 회복되어 그분의 뜻을 위해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잠시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분의 열심과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그 소명을 오늘 기억하고 지금 나의 삶과 나의 내면의 어려움들을 딛고 올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뛸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교사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시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힘든 순간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 목소리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 남쪽에 있는 인구 2,881만 명으로 세계에서 넷째로 큰 섬 마다스카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종족이 존재하고 언어도 다양한 이곳에서는 종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중 49.7%가 기독교라고 하나 이 중 복음주의는 6.1%밖에 되지 않고 사실상 다양한 종족 종교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11년 영국의 점령 이후 1896년부터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마다가스카르는 1960년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정권 교체와 쿠데타 그리고 부정선거로 인한 대규모 집회 등으로 현재까지도 전국 혼란과 대립, 불안정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구 70%가 빈곤선 이하로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마다스카르 교회들은 진정한 복음의 바탕이 아닌 심령술, 조상숭배와 마술의 영향을 받아 변질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많으며 교회들도 큰 분열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마다가스카르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회개와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너무도 부족한 이곳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간구하겠습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에 의롭고 현명한 지도자들이 일어나 그곳의 잠재적인 자원들을 살리어 경제적 회복 또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외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아뢰며 오늘 기도의 씨앗을
마칩니다.